목사님, 제가 고달픈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답은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내가 고달픈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대표 이유, 기본적 이유가 나도 모르게 받게 된 잘못된 교육이란 것입니다. 창세기 47장과 27장으로 가서 이 사실을 이해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제 죽음을 앞둔 노년의 야곱은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의 인생을 정중하게 고백합니다. 왜 그는 고달픈 인생,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의 출발점인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입니다. 흔히 가정을 우리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분명 그 자식은 잘못됩니다. 왜요? 불량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인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며 잘못된 교육을 시킵니다. 아버지를 속여도 된다는 이 어머니의 교육이 바로 그가 일평생을 고달프게 살도록 만든 핵심이요, 원흉이요, 기본이 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야곱의 정신작용이 잘못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가 야곱의 정신작용이 잘못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라도 속여야 한다는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이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정신을 그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은 정욕을 따르는 인생, 본능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는 것이 너무도 고달파집니다. 정욕과 본능이 자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고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악마의 종로로 타게 되었는데 고달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차츰 버거워집니다.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과 같은 정신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구별법은 한마디로 매우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또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이들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쓰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교회도 지멋대로 다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담임 목사는 동호회 회장쯤으로 여긴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정말 예의 없고 뻔뻔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정신작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좋은 것만 하려고 듭니다. 땀 흘리기 싫어하고 정직이나 성실은 없습니다. 편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직장 생활도 불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1인 기업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더 고달프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조금은 눈치챕니다. 잘못된 정신작용을 하는 사람의 과정이요, 최후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시작할 때 아버지 이삭은 뭐 했습니까? 알면서도 속아 주었는지, 정말 속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교육을 하면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아야 하고, 이미 자식이 물이 들어 있으면 엄히 꾸짖어서 고쳐줘야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미 내가 받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내가 받은 교육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교육이 내 뿌리, 기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뿌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다니기 싫어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책 읽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이시성 작가가 쓴 생각하는 인문학 13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로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일본이 패배했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조선 민족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보라,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식민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우리나라를 저주하는 글이지요. 식민교육이라는 잘못된 교육이 한 국가를, 한 개인을 얼마든지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처럼 교육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은 사실 저주와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야곱이 어떠한 저주와도 같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야곱이 매우 억울하고 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일이 그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이라도 그렇게는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속습니다. 속였던 야곱은 거꾸로 속습니다. 7년씩 2번이나 속아야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기다려야 했고 분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자신보다 더한 외삼촌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야곱은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교육은 원하는 것은 기필코 얻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버지든 외삼촌이든 상관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든 부정직한 사람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작용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잘못됨 가운데서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잘못됨 가운데서라도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가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어둠과 함께 모이고 빛은 빛과 함께 모이게 된다는 말이 이런 경우입니다. 유유상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 공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장애인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분노한 형이 내일이라도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며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형은 찾아왔고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해야 했으며 그의 환도뼈는 부러졌습니다.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고 두 번 다시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인 에서와 우애 있게 팥죽을 나눠 먹도록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서 저주를 받으면 내가 받겠다고 한 어머니는 저주를 받지 않고 야곱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발을 짚고 살아야 했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야곱은 정말 이렇게 괴로운 나날들을 살아온 것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으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죽었구나. 내가 벌을 받아 너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야곱이 살아야 했던 고달픈 인생의 간략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야곱과 같이 교육 받으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처럼 교육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십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을 동호회 회장쯤으로 여기십니까? 뻔뻔하게 살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은 결코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요, 잘못된 교육이 대표 이유, 기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파트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출발점인 가정, 두 번째 파트는 잘못된 교육, 세 번째 파트는 살면서 치르게 된 대가였습니다. 다 잘 생각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야곱과 같은 고달픈 인생을 살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지요. 잘못된 교육을 뿌리 뽑고 고쳐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나의 잘못된 교육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잘못된 교육을
나를 온전하게, 분명하게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